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여러 비유들 중에 가장 좀 섬찟하고 무서운 비유였다 그러면서 어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무섭기도 한 것이 우리 손이 범죄를 하게 하거든 손도 잘라버리고, 다리가 범죄하게 하면 다리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도 빼버리라. 참 무시무시한 말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지옥의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함부로 살아요. 사실 주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실 정말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누가 비디오로 촬영해서 만인 앞에 공개한다. 그러면 여기 떳떳하게 내 24시간 얼마든지 다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속의 생각들까지 온천하 만민에게 다 공개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저부터도요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지옥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시면서까지 이 지옥을 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결국 지옥에 잠깐 사람들 보내가지고 연옥이나 이런 것처럼 잠깐 고생하게 하고는 다 구원해 주실 거고 결국엔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려고 그렇게 비참하게 대신 죽어 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여튼 성경과 그런 부분만 봐도 전혀 맞지 않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곳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말도 오늘 이렇게 무섭도록 말씀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하셨어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또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옥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곳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저렇게 낮추고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곳에 안 보내시려고 저렇게 지금도 불철주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이 이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막 간곡할 정도로, 사실 하나님이면 명령 한마디로 끝내도 됩니다. 근데 우리를 성경 말씀에 보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비유로 이런저런 말씀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말 오늘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대로 지옥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옥을 실제 우리 맨눈으로 보지 않고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살아가는데, 정말 지옥을 한 번이라도 보고 오면요 우리 일상생활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이런 거 다 없어질 겁니다. 아마 말 함부로 하고요 절대 그렇게 못할 거예요. 말 함부로 하고 남 이렇게 안 좋게 그런 거 절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부 머리로만 알고 있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긴가민가한 거예요. 확실히 믿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죠. 정말 열심히 살겠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막 진짜 손을 찍어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을 허투루 듣지 말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통스럽게 죽어 가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주님이 뭐하러 이 땅에 와서 뭐하러 사람들을 겁주려고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 모든 것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성도님이 교회 잘 나오다가 자꾸만 교회 안 빠지기 시작하더니, 원래 그렇잖아요. 처음에 한 주 빠지고 그 다음에 두 주, 세 주 빠지고 그러다가 두 달, 세 달 빠지고 그러다가 막 영영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많은데, 자, 이분도 잘 나오던 분이 자꾸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부교육자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아이고 누구 집사님,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잘 나오시다가 요새 교회 안 보이십니까? 이게 물으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최근에 무슨 동호회를 가입을 했대요. 동호회를 가입했는데, 당연히 동호회가 기독교 동호회면 모르겠지만은 세상 동호회가 무슨 규율 지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일일수록 모든 모임을 다 주일날 다 하는 거예요. 모여서 자기들끼리 무슨 파티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거 모든 걸, 주중에는 다들 직장이 있고 바쁘고 이러니까 못 하다가 항상 주일날 모든 놀이와 그 사람들 동호회 모임이 거기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명하는 집사님도 참 웃기고 여러분 동호회는 여러분 막 누가 동호회 가입하라고 목에 칼 들고 막 겁줘가지고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취미생활 따라서 뭐 요새 보면은 뭐 온갖 동호회 다 있잖아요. 무슨 등산 동호회도 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그런 동호회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영화 같이 보러 다니는 동호회 오만 별 희한한 동호회가 다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요 다 뭐예요? 의무적이거나 막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취미생활 따라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의를 범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그 동호회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굳이 모이면 안 나가고 그냥 활동만 해도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평생 개모임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동호회 같은 거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들어가려고 가입하려고 노력조차 안 해봤어요. 그런데 사는데 뭐 지장이 있습니까? 동호회 못 들어간다고 뭐 죽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사람을 너무 안 만나가지고 장가를 먹고 이러는 좀 단점이 있긴 한데 자 어쨌든지 간에 뭐 개모임 안 한다고 뭐 사람들 안 만난다고 우리 삶이 두쪽나고 뭐 편좀 뭐 무슨 일이 크게 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안 가면 되고 굳이 그 모임 주일날 하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참 보니까 다들 교회 와서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세례 받고 막 뭐 직분 받을 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예 김유신이 지난주 말한 것처럼 말의 목을 쳐버리듯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 발걸음을 자기가 그런 쪽으로 옮겨놓고는 자꾸 남 핑계만 대요. 아이고 동호회가 자꾸 주일날 뭐네요. 아 어쩌면 좋습니까? 안 나가면 되는데 자꾸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더 들면 학교 다닐 때 보면 못된 친구들이 있어요. 못된 친구들. 근데 그렇게 못된 친구들, 힘 있는 친구들 옆에 또 빌붙어 가지고 그런 그 좀 뭐라 힘 있는 사람들 모임에 같이 어울리려고 막 그렇게 알랑방구 끼고 거기 가가지고 좀 그렇게 막 비비적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걔들이 진짜 한 번씩 큰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큰 사고 치면은 뭐예요? 그렇게 뭐 지들끼리 맨날 의리열릭하다가 딱 사건 터지면 뭐라 그럽니까? 저 새끼 때문에 그랬는데요. 뭐 저것 때문에 그랬는데 난 안 가려고 했는데 저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면요 알아요. 제가 나쁜 애고 좋은 일 하는 애인지 착한 일 하는 애인지 나쁜 일 하는 애인지 알아요. 지가 좋아서 그 친구도 쫓아다니고 같은 죄 짓고 하다가 나중에 큰 사고 터지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할 일 생기면 맨날 남 핑계 대요. 근데 이게 웃기는 모습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 안 하고 안 가고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피워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아이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뭐 동호회 가서 남들도 다 하고 아이고 동호회 가니까 무슨 뭐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대 그 사람도 다 놀러 오더라. 뭐 이러면서 자꾸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려고만 하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 싹을 자르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가 자꾸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면서 자꾸 핑계거리 변명거리만 만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섭도록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은 아예 싹을 잘라버려라. 그런 곳에는 가지도 말고 그런 동호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동호회면 안 가면 되잖아요. 뭐 동호회 안 간다고 뭐 대한민국 경찰이 다 동원돼갖고 뭐 우리 잡아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거 하면서 뭐 할라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심지어 예배를 빠져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지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괜히 동호회 핑계대고 제가 그때도 참 그 신방하면서 어이가 없어요.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그렇게 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아니 교회 집사 직분까지 받고 오래 교회 다닌 분이 동호회 핑계로 그렇게 예배는 빠지니까 그때 그 같이 갔는 그 교육자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이걸 혼을 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웃기지도 않고 참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 하여튼 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처럼요 우리를 죄짓게 하거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많은 사람들을 쫓아서 넓은 길로 가다가
넓은 길로 가다가 내 믿음이 가짜라고 판명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답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좁은 문을 발견해서 찾아 들어가고 또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가장 안전하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는 48절과 49절에 보면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잠깐 나옵니다. 자, 거기에는 막 구더기가 들끓는 곳이에요. 근데 불타는 막 거기 지옥은 항상 불이 불로 상징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구더기는 불에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생각만 해도 막 징글징글 하잖아요. 자, 그런데 구더기만 있는 게 아니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상상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하시는가 막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49절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뭐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이 불소금에 절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더라고요. 자, 그만큼 불에 완전히 쩔어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곳인지 징그럽고 더럽고 추하고 뜨겁고 고통스럽고 온갖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그 지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0절 말씀해 보면 자 49절 50절을 갑자기 보면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지옥에 대한 묘사였잖아요. 그런데 50절에 갑자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49절과 50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49절과 59절을 연결시켜가지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49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묘사로 일단락이 끝나는 말씀이고 50절은 지금 우리 앞에서 말했던 지금까지 알아본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까지 어떤 사건이 그 앞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 내쫓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길래 제가 못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당당하게 보고했다고 지금 혼나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실 책망받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면 어떤 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는 자라.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물 한 그릇이다 주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연자맷돌 메고 바닷물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지옥에 대한 묘사하기 전에 지옥에 가지 않도록 손발을 잘라버려 눈을 뽑아버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용의 흐름이 좀 정리가 됩니까? 자, 처음에 시작은 발단은 뭐였어요? 사도 요한이 주의 이름을 막 덜먹이면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을 가서 막 윽박지르면서 금지시켰어요. 근데 자기 딴에는 그게 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막상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38절부터 시작해서 쭉 사도 요한이 알아듣도록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말 함부로 그렇게 한마디 두마디 잘못해가지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뭔가 해보려 하는 지극히 작은 소자가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너희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 한마디라도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지금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뭘 말하는가 하면 지옥은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네가 말 조심해라 이거의 결론은. 그리고 50절의 결론은요. 이 앞에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이요. 이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주의 제자들한테 뭐 화목하고 하나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50절은 여기에 앞에서 이때까지 했는 모든 말씀들에 대한 결론, 9장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49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50절은 9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의 말씀. 근데 이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은 49절과 50절을 전에 희한한 방식으로 푸는 사람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성경 흐름을 완전히 몰라가지고 49절과 50절을 억지로 짜맞춰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그게 설명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50절의 결론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화목하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챙길 줄 알고 그렇게 하나가 될 줄 알아요. 우리 요한복음 새벽에 계속 나누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계속 뭘 구하셨어요? 하나 되는 걸 구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이렇게 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옛날에 소금은 여러분 되게 귀한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금이 귀했잖아요. 요새는 뭐 화학적으로도 소금 만들고 이렇게 해서 소금이 옛날처럼 귀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소금이 전쟁 물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셀러리 뭐 그 어원 있잖아요. 솔트. 그 옛날에 로마 병사들이 월급을 뭐 돈으로 받을 때도 있지만은 돈이 이렇게 뭐 줄 형편이 안 되고 그러면 소금으로 받기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솔트에서 나와가지고 봉급이 셀러리라 뭐 이런 뭐 어원이 있다 그러는데 뭐 하여튼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주워 들었어요 저도. 자, 하여튼간에 소금은 하여튼간에 과거에는 굉장히 귀중한 게 맞긴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자, 소금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근데 소금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짠맛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짠 성분 때문에 부패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50절 말씀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도대체 이 소금이 어디 쓸 데 있냔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이 소금, 이런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또 보고 다른 복음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은 바깥에 던지어 가지고 사람들 발에 밟힐뿐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함부로 말하고 사소한 말 같은 거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은 사실 지금 어둠의 세력들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같이 동행하지 않고 한부류가 아니라고 이제 뭔가 막 좋은 싹이 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엇박질러 가지고 실족하게 만들면 누가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누가 그러겠냔 말이에요. 우리 저번에도 한번 나눴지만은 주의 백성들이 지금 교회들마다 분립되고 갈라져 가지고 한 교회에서 이 목사한테 예배드리는 부류 한 부류, 또 저 목사한테 예배드리는 부류 한 부류, 이런 교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많이 대도시로 갈수록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막 교회 뭐 이렇게 후계자 잘못 선정하고 뭐 세습 이런 것 때문에 또 말 많은 교회들 많고요. 뭐 목사파, 장로파 나눠진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런 거 보고 세상이 어떻게 말합니까? 니들이나 똑바로 살라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하려고 떠들지 말고 아이고 내 기독교 너것들 예수쟁이들만 지긋지긋하다 막 뭐 사람들이 누가 접근만 하면 가자 아 나 예수 안 믿어요 막 다 그렇게 반응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은 그 지경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함을 이루지 못하면 도대체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쓸데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것과 똑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9장 마가복음 여기 지금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가 하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아낄 줄 알고 너희들 간에도 서로 화목할 줄 알고 하나 될 줄 알아라. 그것이 오늘 50절 말씀이 이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한 결론이고 정리의 말씀입니다. 49절과 그 지옥은 뭐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 이거와 연관되는 말이 절대 아니고 자, 어떤 분들은 이 49절과 50절 말씀이 이상하다고 자꾸 그렇게 의문스러워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그렇게 글로 적다가 보면요 사람들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의 그 뉘앙스라든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 강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웃으면서 하는 말인지 화내면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메시지로 치는 거 보면요 내가 농담했는데 막 상대방이 지금 화났어 막 이러면서 엉뚱하게 막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할 때는요 지옥은 이런 곳이다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한숨 돌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을 이제 이 결론 말씀 이어간 것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직접 들었으면 잘 안 헷갈릴 텐데 이게 글로 기록되다가 보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49절과 50절은 연결되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50절은 지금까지 한 예수님의 말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이 부분 읽으면서 저도 처음에 이 부분 읽으면서 도대체 방금 전까지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다고 소금은 좋다 그랬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번득이 심하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흐름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싶으면 다시 앞부분에 돌아가서 또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또 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여러 번 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자꾸 읽다가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들 새벽 요한복음 계속 나누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오늘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도 그렇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제가 왜 오죽하면 교회 이름도 하나교회로 지었겠어요.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통해서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지가 좀 잘났다고 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껴주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교회 식당에서 밥 먹다가 좀 자기하고 조금 안 맞는 사람은 팩 그냥 그거 들고 나가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하고 다 생각이 다 똑같고 나하고 모든 사람이 다 성향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좀 달라도 참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양보하려고 애쓰고 그래야죠. 막 활동적인 사람이 침착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계획 잘 세우고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막 짜증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요. 치밀한 어떤 교회 일 같은 거, 막 행정적인 일, 막 복잡한 일들은 그런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덤벙대고 막 일만 사고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 보세요. 교회 예산 엉망진창되고요. 교회 순식간에 거들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보내주고 저 사람도 보내주고 요런 사람 저런 사람 각자의 개성과 성격의 사람들을 보내주었는데 우리가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조금 호기심 반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시기로 막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나는 상관없다.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좀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막 조금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꺼잡아 내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보면요. 조금 누가 능력 있고 이 교회 일 열심히 잘하고 막 당연히 또 담임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누가 교회 일 열심히 잘하는데 어떻게 칭찬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기특하고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아이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했다고 막 우리 목사님은 너무만 이뻐한다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또 그 사람 전부 안티가 생겨가지고요. 아유, 참, 왜 그렇게 바보. 그 시간에 잠을 자세요, 잠을. 이 피곤한 세상에 잠을 주무시지. 쓸데없이 모여가지고 전화 붙들고 앉아가지고 누구누구 재수 없더라. 아이고, 잘난 척 하더라. 왜 그러고 앉았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너무너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되게 주님의 여러 비유 중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나눠봤는데 하여튼 우리가 죄를 짓게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든지 또 예배 생활을 방해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동호회 친구 한두 번 안 만나도 우리 인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친구 한두 번 안 만났다고 하늘이 갑자기 두 쪽 나고 마징가 제트가 솟아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하늘이 두 쪽 날 것처럼 맨날 그렇게 막 노심초사하고 친구 한 번 안 만나면 자기가 세상에 무슨 왕따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내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을 방해하면 그런 거 안 해도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선을 좀 그을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거기에 복종시킬 줄 알고 또 세상에 너무 좀 집착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인생이 크게 달라진 거 없잖아요. 안 만나면 그만이잖아요. 동호회 그럼 없어도 뭔 상관이에요. 나는 한평생 동호회 같은 것이 관심도 안 가져도 잘만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 아무리 누려봐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그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짜장면 먹을 때나 탕수육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정말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실 만큼 그 지옥은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고마운 분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49절 50절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말이 조금 연관되지 않는 건 이 단락이 끝이 나는 거예요. 50절은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성경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뒤 내용 문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조금 더 큰 단락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성경 읽기도 지혜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것들을 마음에 잘 생각해보고,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끊어나갈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